네,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그 공동체의 죄악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이것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악의 요소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죄악의 요소를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은 이제 언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차적으로 한 것은 그 돌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졌다. 이 말은 참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 우상의 금가루를 마시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가루가 탄 물을 마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진실된 신앙이 아닌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슴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되는데
연약한 지도자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보다 어른이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세는 아주 단호합니다. 자기 형일지라도 친형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당신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도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방자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것은 제멋대로라는 뜻이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개할 것을 엄히 선포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이쪽으로 와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모세를 돕습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애굽 땅에서 함께 광야로 나온 가족 같은 사람들, 동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행할 때 과연 평범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죄의 요소를 내가 목숨을 걸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악의 요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처리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존귀케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번 죄에 빠지니까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죄의 요소를 처리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정말로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합니다. 형제 지간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동지일지라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